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 스스로 앉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물질 그리고 힘을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지 않은 사람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자신의 상황에 혹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임할 때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때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며 그의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승리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 주심으로 라는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밝히듯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림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다윗 왕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서 다윗 왕의 고백처럼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과 자신의 왕위의 통치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또 세워졌다는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그의 왕권과 통치의 근원에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영광과 즐거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즐거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성립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영광의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점검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또 그 주인을 모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즐거움과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리의 삶의 본질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가져옴으로 우리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 왕은 승리의 순간뿐만 아닌 그의 모든 왕권과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였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신의 통치가 자신의 후손과 자신의 왕조의 이어짐을 근원이 됨을 밝히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왕권에 주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근원이 되심을 평소에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서 자신의 힘과 권위가 그의 왕권을 세우고 그의 영광을 세운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그가 이미 그러한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자신의 왕권과 통치의 자리에 자신의 힘의 근원에 하나님의 찬양함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을 오늘 다윗이 밝히는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함을 얼마나 자주 연습하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를 결정함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의 삶의 영광의 자리에 앉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의 삶을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한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내 삶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어떠한 순간에 처할 때에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며 높일 수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들이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함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멸하실 것임을 밝히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실행하시며 악의 세력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수 없음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의 의와 공의를 경험함은 장차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께 이루실 그 나라가 그의 시선 가운데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의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잘 알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구원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심을 거듭할수록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그 습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그 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영원한 기쁨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의 영광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의 시작을 가질 수 있게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단편적인 일들만,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나의 생활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임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승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도 찬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